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명령을 두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구약성경 창세기 첫 번째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문화명령이다. 문화유인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명령에 의해서 인류의 문화가 오늘같이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다가오고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마한 텃밭을 하나 키우더라도 그걸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못 쓰는 맛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찌 바쁠리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마음도 관리해야 되고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 못하도록 계속 내 마음도 관리해야 되고 내 생각도 항상 불신앙해서 거기에 빠져서 헤매지 않도록 내 생각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 몸도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관리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다 못해 집을 잘 정리하는 거, 환경을 잘 관리해서 정말 환경 운동하는 거,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리, 모든 것을 우리는 관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유인 명령, 문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인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성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 준행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찾아 나서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이 복음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존 베가드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면 성경 전체의 관점을 놓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쳐버리면 성경 전체의 초점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초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쳐버리면요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대학이나 대학원 가면 시험을 보는데요 전부 다 논술형이죠. 세상에 모든 시험이 다 논술형 아니겠습니까? 검사, 판검사 하는 그 고시도 역시 다 논술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뭘 보시냐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 문제에 대한 답의 핵심 포인트 놓쳐버리면 제 아무리 많이 답안지를 기록해도 그것은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근데 비록 짧게 써도 그 짧게 쓴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전체 이 핵심을 관점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복음의 명령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지상 최대의 긴급 명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지상 최대의 최상의 긴급 명령이고 또 지상 명령이냐, 그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참 많습니다. 가르치시기도 하고, 병든 자 있으면 다 고쳐주기도 하고, 날 때부터 불구된 자, 나병 환자들, 혈류병 환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보면 그냥 보지 못해서 그들을 5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서 5,000명을 먹여서 보내시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거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그거였다고 하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됐나? 그냥 그 말하고 가면 되잖아요. 할 게 없어요. 굳이 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정도 일은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다 할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이 다 병 고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들이 다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 요즘 같은 잘 사는 세상에는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일은 그것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온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인간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은 까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사람을 멸망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어떤 랄프 윈터 박사가 말했어요. 참으로 거듭난 신자, 착실히 구원받은 자들은 5%밖에 안 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빛을 지불하신 그 고통,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죄의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그 짧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걸 가지고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요. 그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대보다는 작아요. 숫자를 다 합해도 무한대하고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갚으신 그 죄의 빚, 그것은 다 청산된 것이고 우리의 구속의 대가보다 비싼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은 그 영혼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만약에 이 고기, 그거를 값어치에 따져봤더니 돼지보다 더 적더래요. 별로 값어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3불밖에 안 된다. 3불.
3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한 생물학자가 색다른 가격표를 하나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일대학교 해럴드 모로비츠 박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사람의 육체의 값은 600만 불이 넘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호르몬이나 단백질이나 효소나 아미노산 이런 그 복합 생화학물의 원료만 계산하면 600만 불이 넘대요. 그런데 그 모로비치 박사의 말이 하게 되면 그 600만 불짜리의 그 원료들을 인체 세포로 만드는 복잡한 작업에는 6천만 조의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세포들을 살아있는 인간으로 조립하려면 이 세상에는 있는 돈을 다 써도 모자란다. 불가능한 거죠. 그 모든 우리 몸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원소를 다 조합해서 살을 만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의 값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고 돈으로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몸만 그렇게 귀한가? 우리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한 불란서의 의사가 자기는 영혼의 무게를 알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람이 운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몸무게를 딱 달고 있다가 딱 운명하고 나서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21g이 빠지더래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고 나면 21g이 줄어드니까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가치가 22g이라고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간의 영혼의 그 가치, 그것은 세상의 모든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들을 다 포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우리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귀합니까? 왜 천하 원천하보다 더 귀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한 영혼이 지구 전체 덩어리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해서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사람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말 했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사람의 육체는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주택에 살고 좋은 의복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정말 볼품없는 싸늘한 시체에 불과합니다. 영혼 떠난 사람은요, 그에겐 승용차도 필요 없고 고급 주택도 필요 없어요. 좋은 의복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저 7자짜리 나무 칸에 거기다가 수위 한 벌이면 그냥 끝납니다. 뭐 죽고 나서 생계에 타고 다니던 승용차 타고 세상 가는 사람 있습니까? 죽고 나서 뭐 명동에서 최고급 양복집에서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 외제 복지로 양복에 입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평소에 그가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어요. 그냥 연구차 타고 가는 순간 땅에 붙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 땅에 붙이면은
그가 못 살았건 잘 살았건 그 사람이 권세 있건 돈이 많았건 아니면 가난하고 권세가 없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썩어버려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무덤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어떤 무덤은 좀 초라하게 보이고 좀 초라하다. 근데 어떤 무덤 보면요 진짜 무슨 왕릉 같아요. 얼마나 멋있게 꾸며놨는지. 무덤 크기도 분봉도 클 뿐더러 주변에 그냥 대리석 화강암으로 비석도 세우고 또 아주 잔디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속에 파보면은요 똑같아요. 그냥 다 썩어버리고 남은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있어요. 똑같습니다. 이토록 허무하게 일을 떼놓은 인간을 왜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베트남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호치민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 수상이에요. 이 사람이 참 비록 사회주의 그 지도자지만 참 훌륭하게 살았더라고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옷 2벌하고 신발 2컬레밖에 없더래요.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옷 2벌하고 신발 2컬레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굉장히 존경해서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호치민 사진 걸어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의도 보면은 이렇게 그 동상들이 있어요. 동상들이. 호치민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들 그 앞에 가면 아주 경건하게 거기다가 이렇게 경의를 표하고 갑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돌덩어리인데 그냥 서 있는 돌덩어리에다가는 경배를 하는, 경의를 안 표현하는데 그 호치민의 동상에만 경의를 표합니까? 근데 유명한 예술인, 음악가 이런 사람들을 유래관 많이 있잖아요. 동상들 있잖아요. 그 동상들 보면 거기 가서 이렇게 참 묵상도 하고 또 이렇게 쳐다보면서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있죠.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자기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최고로 귀한 일이고 최고로 긴급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그런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보다 귀하다고 해서 세상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 귀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저 눈에 보이는 무슨 물질, 보배 이런 것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겁니다. 여기까지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목의 정욕이 뭐냐?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그래서 뭔가 가지려고 해서 안목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은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쾌락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노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뭐 교회고 뭐고 예배드리고 뭐 그냥 와서 노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육신의 쾌락이고요. 육신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은 내가 뭔가 취하려고 하는 행운, 그리고 이성이 자라나는 것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쾌락, 그리고 행운, 뭔가를 많이 갖는 거, 그리고 명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핏대를 올리고 있어요? 명예 때문에 명예. 대통령이란 명예. 그런데 기쁨과 행운과 명예, 이것을 한쪽에 쌓아놓고 한쪽에 한 영혼을 넣고 예수님께 둘 중에 어느 것이 같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이까지 그 세 가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만일 사람이 원천을 얻고도 그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로? 이게 주님의 대답일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고 죽어서 영혼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서 수백 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값어치를 따졌으면 존재가 있다면 그 예수님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구원한 존재가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의 그 영혼 구원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짤이란 말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고 사신 영혼들,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전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참 많아요. 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가장 급한 일, 가장 바쁜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저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전주에서 술집 종업원 12명을 감금해 놨다가 불이 나고 다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서 막 뜨거운데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가 보지 못해도 얼마나 그 상황이 아비규환이고 비참했겠어요. 화재로 죽은 인명의 피해가 가장 큰 사건이 미국 아틀란타의 위네코프 호텔에서 불이 났는데 그 화재로 죽은 사람이 116명이었어요. 근데 그 화재로 그 비명을 지르면서 죽은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매스컴으로 중계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울었다 그래요. 그 중에는 창문을 뛰어내려 죽은 사람도 있었고, 포장 도로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고압 전선에 떨어져서 감전돼 사 죽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무에 떨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떨어져 죽었을까요?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뛰어내린 거 아니겠어요? 뛰어내리면 죽을 거 알면서 뛰어내린 거예요. 왜냐? 너무 뜨거우니까. 그 불길만 피하고 싶어서 그 뛰어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지옥의 불은
이런 위네코프 호텔의 불길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뛰어내릴 구멍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에 대한 선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 했어요.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버스에 태워가지고 지옥에 몰고 가서 5분 동안만 내려놨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놓는다면 아마 그들의 남은 생애는 영혼 구원에서 정말 목숨 걸고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정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미 정죄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고 너무 분명하고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람의 운명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긴급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에 말씀하잖아요. 또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자문에도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내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은요. 사실 선행과 사랑의 최상의 표현이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선한 일 많이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성공하면 나도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으면 수조를 들어서라도 사회봉사자도 만들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선행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 최고로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노숙자를 돕는 일, 참 좋은 일입니다. 교회 건축에 헌금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죽을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있잖아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먹을 것 주고 싶기도 하고, 입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제공해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최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것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타락해서 마귀의 종이 되면 악마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참 사람이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야만인이고 바이킹족이었던 서구 사람들이 세계의 문명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사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4대 문명 발생지가 다 동양이에요. 중국의 황한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전부 보면 그 문명의 발생지는 동양인데 지금 보면은 서양이 훨씬 더 잘 살아요.
문명은 일찍 발달했는데 왜 못 사는가? 근데 서양은 야만족이고 문명도 발달지가 없는데 왜 잘 사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백정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다 지도층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서구 문명을 싣고 간 배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청교도를 싣고 간 배는 미국의 문화와 부강을 싣고 간 배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인들이 보면은 사업을 상관상 보면 다 보면 전부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농사꾼들도요. 조사를 해봤더니 70%가 예수님을 잘 믿는 농사꾼들이래요. 장사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람, 그럼 얼마나 훌륭한 사업가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전도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잘 자라려면요, 잘 먹기만 한다고 잘 건강한 거 아니에요. 누가 건강하냐? 잘 먹고 운동을 잘해야 건강한 거예요. 나이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건 그냥 먹기만 잘 먹으면요, 나중에 가서 전부 다 성인병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인병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지 아세요? 땀을 안 흘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땀을 안 흘려서. 너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그랬는데 먹긴 잘 먹으면서 땀을 안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병이 오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가 왜 옵니까?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애들 보세요. 소화비 많이 왜 옵니까? 먹기는 잘 먹는데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바로 사실은 우리 영혼 구원의 운동이 신앙의 운동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거잖아요. 옛날 썬다싱이 동료 한 사람과 함께 추운 겨울에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고 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보라 속에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시커먼 물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먼저 간 행인이었는데 거의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다시 그럽니다. 우리 이 사람 함께 우리 업고 갑시다.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이 눈에 발이 푹푹 빠지는데 나 혼자 걸어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까지 업고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냥 우리는 열심히 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선다식이 선교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냥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 혼자 들쳤고요.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낑기 대면서 가다가 넘어지고 둥글고 그러면서 한참 갔어요. 그랬더니 등에 업혔던 그 얼어 죽어서 사람이 막 땀을 막 흘리니까 뜨거워가지고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 다 이제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얼마큼 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갔던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자는 죽을 것이고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전도는 뭐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운동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되게 오늘 말씀 보면 제자 삼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자를 삼는 일. 그래서 모든 사람 보면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아라. 내가 제자 되는 것하고 제자를 삼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 학교 다닐 때 그 토익을 강의하는 그 학원에서 강의하는 선생님,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하고 그런 말이에요.
내가 토익을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가르치니까 더 내가 실력이 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르치려면 10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걸 설명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자를 삼는 그 일은요.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인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을 말할 때에 나도 살고 듣는 그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 구원. 예수님 지상 명령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분의 최대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면 되겠냔 말입니다. 영원 구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약속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복음 전파의 전제 조건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하는 건 다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그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시켰어요. 그건 되기 때문에 시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자기 능력을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가서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 돈 1억 받아오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다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우리 주님께는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파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걸 하게 하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약속.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제자를 만들고자 할 때 반드시 문제를 만나고 대적하고 반대해서 만날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포로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과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끝날까지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 믿음, 확신,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합니다. 지금 누가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친구, 형제, 부모, 부부, 또 동생, 다 있겠죠. 그러나 다 동행자입니다만은 그들이 영원한 우리 동행자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함께 한다고 해서 영원한 동행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헤어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어찌 사람뿐이겠어요. 권력도 재산도 건강도 다 언젠가는 나를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강해도 언젠가는 건강이 떠날 것이고 지금 돈이 많아도 언젠가는 돈이 떠날 것이고 지금 내게 있는 인기도 내 옆에 있는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사업이 바뀌고 건강이 악화돼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그 명령을 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이 이걸 믿고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4개의 아주 능동적인 단어가 19절 20절에 말씀하잖아요. 4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서 이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그런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베풀어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아주 능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만 잘 따르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아무 훌륭한 그런 능동적인 교회 성도가 될 것입니다.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습니다. 흙을 모아서 사람 형상을 빚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는 가서 짐승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아놓고 가라는 거예요. 노아를 불러냈습니다. 그 식구들을 불러냈어요.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비를 그치게 한 다음 그 짐승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가서 그 방주 안에 있지 말고 나가서 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다 모아라. 너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만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된 민족으로서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쟤들을 모은 다음에 나를 따라오느라 모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훈련시킨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제자 삼으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제가 되는 것과 달라요. 제가 되는 것은 그냥 배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다 배우면 제자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 삼으려면요, 그때는 달라져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효도 잘하려면 진짜 어머니가 되어봐야 가능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경험해봐야 정말 어렵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아무리 내가 당신 이해합니다 그래도요,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신자 하나하나가 교회 오면, 야, 제 신자 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십자가에 죽었는데 저 사람의 말씀 잘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그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정말 영혼을 구원한 일에 내가 쓰임 받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생동감이 없어요. 되게 전도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열심히 설교 들으면서 계속 겹론지를 봅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드려야 할 텐데, 저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신경 안 쓰겠어요? 데려다 놓고 네 맘대로 그냥 뒤에 틀려면 들고 말람 말라.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예배자리 이 자리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서성이시면서 이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은혜 받아야 돼,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정말 저들한 축복 받아야 되는데, 서성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깨닫겠냐?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옆에서 살펴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설레이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요,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겠어요. 그냥 졸리기만 하죠. 재미도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자를 삼으면 내가 더 큰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자라는 그 모습 보면 주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베푸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세를 베풀라. 세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세를 주는 것을 필두로 해서 모든 걸 주라는 거예요. 시간도 주고, 정력도 주고, 믿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나눠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나눠주는 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병의 기적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챙겨서 다 주라 그러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제자는요, 뭐라고 하냐? 적어도 주님,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조금씩만 갖다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제자 안드레는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조금이라도 구해보려고. 그래서 그 5,000명, 전체 따지면 한 2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찾았는데 딱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애가 먹으려고 애껴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 다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네요.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축사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했던 그 지자들이 체험했던 그 감격과 그래도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그 오병이를 갖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려서 그것이 풍족하게 나눠지는 것을 보는 그 안드레와 그 어린아이의 그 체험과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갔을 때의 그 체험이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2세대의 그 사람들의 감격과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어려움을 다 거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느끼는 감격은 차원이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물론 주는 데는 희생이 따라요. 그 어린애가 그 내놓을 때는 참 얼마나 큰 희생이겠어요. 그죠? 야, 이거 내가 먹으려고 남겨놓은 건데. 근데 그 희생의 결과가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복음 전할 때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려면 먼저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 잘 받고 은혜와 축복을 올바로 받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는 자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은혜 받고 말씀에서 큰 힘을 얻고 그러고 나가야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날 것입니다.
희생 없는 기적은 없다고 기억하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상이 다 다른 건 아닙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대통령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해보도요, 나중에 가서 보상이 없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보상이 보장이 없어요. 근데요, 이 영혼 구원은요, 엄청난 보상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기쁨이고 너희가 내 소망이고 너희 기쁨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하늘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현세에도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해줄 것이다. 누가 함께 한다고 약속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말하는 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다 여러분 언젠간 떠납니다. 부귀영화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다 떠나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 한 분이 그 두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것들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날 겁니다. 중세기 수도자들은 하루에 꼭 한 차례씩 메멘트모리라는 말을 꼭 해쳤다는 거예요. 이 메멘트모리가요, 라틴어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잘못하게 되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죽음을 기억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게서 떠나지 않고 또 내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다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세상에는 폭풍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별도 있고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게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내 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 붙들고 나간을 피로 지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바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이것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만 수행하는 사명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간 다 사라지고 떠나고 그리고 없어지고 나에게서 영원히 살 때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특별히 영혼 구원의 그 사명 잘 마치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임마누엘의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